다윗이 이제 완전히 기력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보게 되었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데리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고 그렇게 복잡한 것 없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솔로몬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재미있는 장면이죠. 아도니아는 정작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왕이 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게 얼핏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아도니아는 나쁜 사람, 그리고 솔로몬은 좋은 사람,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현실이었다면 아도니아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쟤가 와가지고 왕의 자리를 꿰찬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마치 낙하산이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울 왕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실은 하려고 할 때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그게 되어 있죠. 직장이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직이 그렇게 그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는 보통은 신학하려고 주변에서 종종 저에게 와서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올해 유독 한 3명 정도의 사람들과 신학에 대해서 신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3명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목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증거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자리가 다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떤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선교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김용만 씨가 얼마 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봤던 간증 내용인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만 씨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좀 힘들 때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그 이성미 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아무튼 그분 굉장히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큰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은데, 이성미 씨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혹시 이스라엘 갈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뚝딱 두 자리 있다. 두 자리 있는데 혹시 갈래? 해가지고 그래 가자 했는데, 그게 보통 자비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근데 그때는 하는 일이 없었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었답니다. 그때 이제 김용만 씨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돈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물론 빌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왜 전화가 왔냐면, 혹시 김용만 씨 지난 몇 달 전에 캐나다에 3개월 동안 나가 계셨죠?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죠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으면은 그 기간 동안의 돈을 환급해 준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선교 가려면 필요했던 돈이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네. 되게 우연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김용만 씨를 통해서 선교를 가게 하시게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사울도 말씀드렸죠. 사울도 진짜 자기는 왕하기 싫어했습니다. 저 왕하기 싫습니다. 왕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도 가서 숨어 있거든요. 도망갑니다. 숨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하는 데에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 말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의 형 붙여줄게.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아론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말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 그 자리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또 뭐 겁을 주기도 하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남겨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있었고, 아도니아의 형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면, 자기 형제들이 70명 있었거든요. 근데 70명을 다 죽입니다. 한 명 빼고 다 죽입니다. 다 죽여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다. 사사기 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명 빼고 다 죽였죠.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었냐면 다 죽음이었습니다. 다 죽음.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말라 죽게 되어 있다.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웅덩이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파도, 아무리 크게 파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곧 죄가 되어주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판 웅덩이가 마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말라 죽게 되어 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기 시작하거든요.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9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방해되는 사람들 다 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웅덩이를 막 파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진짜만 남게 돼 있습니다. 진짜만. 내가 판 웅덩이는 마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만 남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아도니아는 다 마르게 되어 있고요, 솔로몬만 남겨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무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가,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자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겠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짜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결국 또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매주 또 비슷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결론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도와주십시오 로는 우리 인생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그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 아도니아에게는 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고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 아도니아가 두 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요압, 군대 장관 요압. 그러니까 군사력을
한 손에 업은 거죠. 하나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챙깁니다. 근데 무엇이 빠졌냐면은 말씀이 빠졌죠. 말씀은 누구였는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선지자 나단과 보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선지자 나단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건데요. 나단 선지자가 초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아도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초대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두려울까요? 내가 틀렸다고 할까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살아갈 때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정답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가 아도니아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민 없으신가요? 고민 있으신가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고민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고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정직하게 반응하면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이번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고등학교가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거죠.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학교를 많이 세우거든요. 학교가 시설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쪽 어디에도 있거든요, 하나. 근데 저 아는 분들도 거기 많이 진학을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좋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거기가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물어보러 왔냐. 보내지 말라고. 뭘 고민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씀 놓고 머뭇거려서 그렇습니다. 말씀 놓고 우리가 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요 고민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근데 이런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우리 삶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정답을 알면서 자꾸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서 너희들이 절해라. 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말씀 몇 번 드렸죠. 사탄은 우리한테 속삭일 때 하나님 등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잘 예배하고 살아. 그런데 너 있잖아. 이것도 꽤 괜찮다. 이렇게 다가오죠. 하나님도 좋은 분인데 이것도 꽤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겨. 주일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너 있잖아. 여기 와서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것도 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섬기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주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모래 위에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괜찮아 보이거든요. 길이. 그렇게 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고민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죠. 아, 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쟤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살잖아. 나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하겠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아도니아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간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의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속담인가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 있죠. 제가 이제 셋을 키우고 보니까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울면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는 놈이 떡 하나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울면 떡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떼를 쓰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서 우는 겁니다. 우는 놈은. 기독교가요 그렇게 굉장히 막 고상하고 신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현실적이고 치열한 종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할 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만큼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오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헛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혜가 넓어질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된다. 말씀을 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냐면 세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세리였죠.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간구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뜻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지 않고요.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둘이 작전을 세우거든요. 밧세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이 치밀하고 치열하게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래서 정신 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도망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나를 던져 넣으시죠. 그냥 툭 던져 넣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냥 던져 넣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겨쌈을 하여도 우겨쌈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본값입니다. 환난은 기본값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